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스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의 46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바벨론 왕과 그 바벨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져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예언하고 또 이러한 바빌론의 추락을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추락을 하고 또 조롱을 받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벌써 잊어먹었죠? 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그 욕망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신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통치를 하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 그 욕망은 결국은 어떤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 때문에 그 바빌론의 왕과 바빌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추악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살펴봤잖아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2주전 아니에요? 지난 시간인데? 네, 일주일 전이에요.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23절까지 해서 그 노래를 우리가 조롱하는 노래를 공부를 했었잖아요. 자, 이 말씀은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세상이고, 또 우리가 그 교만한 세상의 한 중심에 우뚝 서서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나 자신 또한 이 교만한 세상에 우뚝 서서 가장 교만한 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는 메시지가 바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노래를 통해서 그 교만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자,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은 결국 하나님같이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심판을 받아서 어디까지요? 땅 및 무덤까지 내려간다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 그 결과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결과였어요. 바벨론왕을 조롱하는 그 노래 가운데 그 교만의 중심에 내가 우뚝 서 있고 또 스스로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어 있지만 결국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이 임할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교만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교만의 자리에서 정말 스스로 내려올 수 있을까? 바벨론 왕의 그 교만함이 과연 스스로 땅 밑까지 내던져졌을까?
아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죽어야. 글쎄요, 죽어야? 네. 죽으면 내가. 자, 교만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의 교만을 조명해 주시고, 또 그 교만에서 벗어나게 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의지로서는 그 교만을 잡고 있는 이 손을 절대 어떻게 해요? 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잡고 있는 교만의 손을 놓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 같은 나, 그리고 이 세상의 심판자인 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온 우주의 중심인 나, 그 온라고 하는 그 나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 주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표현 방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이고, 내가 이 세상의 심판자이고, 그리고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나의 존재 가치를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교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절대 놓지 못하죠. 그렇게 교만했을 때 좋았던 기억이 많나 봐요.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만의 세상에서 나의 성취감과 그리고 나의 만족감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교만이라고 하신다.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렇다면 그게 교만인데 그 교만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려온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한 자였다라는 것이 진심으로 고백되어지고 참회의 눈물과 함께 뜨거운 감사가 나오는 것이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신과 같았던 나의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그리고 티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과 고백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것이 바로 교만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이런 깨달음도 없을 것이고요, 이런 고백도 없을 것이고, 참회의 눈물도 흘리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깨달음이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자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런 깨달음이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고백을 못할 것 같던 그 나의 이 교만함이 결국은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에요. 반드시 너의 교만은 내가 네 스스로 고백하게끔 만들겠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함에 대해서, 교만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강대국들, 여기서 강대국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수르하고 바벨론 얘기합니다.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결말이에요. 결말. 오늘 본문이 13장 1절부터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바벨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바벨론 제국이 있죠. 그 제국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했던 14장 23절로 해서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가 되고 바벨론이 상징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세력, 바벨론 상징하는 이 세력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세상의 권력과 힘과 영광을 나타내요. 다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의 세력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세력, 바벨론의 힘, 바벨론의 권력, 바벨론의 영광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보다, 상징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보다 더 우월하고 그리고 뛰어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냅니다. 특히 다시 말해서 바벨론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시는데 뭘로 나타내요? 진노와 심판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을 심판해서 멸망시켜버리는 그 우월함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지만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은 열방 강대국들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수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같이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는 거죠.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계를 향해 정하신 하나님의 경영이고 열방을 향해 편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오늘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 보시게 되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내가 아수르의 세력을 내 땅에서 파멸시키고 내 산 위에서 아수르 군대를 짓밟아버리겠다. 아수르 족속이 내 백성의 어깨에 메어준 멍에 내가 다 벗겨내고 또 내 백성의 어깨에 지어진 그 짐들을 내가 다 벗겨내겠다 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다는 겁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해요? 실행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4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그 생각과 뜻을. 그리고 나의 땅, 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수르는 어때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데서 구별을 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 있는 아수르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 쫓겨나야 되죠. 쫓겨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의 이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배경이 남유다예요. 남유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어떻게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밀고 내려오죠. 그래서 남유다의 몇 개 고을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포위를 한단 말이에요.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시키기 위해서 포위를 해버리는데 갑자기 이 아수르의 사벨 왕이 이 군대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 군대를 철군을 시켜요. 그리고 아수르로 돌아가 버립니다. 갑자기 아수르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벨 왕이
유다를 포위하고 있다가 다시 아수르로 돌아간 이후부터 이 아수르는 어떻게 해요?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서서히 쇠약해져요. 서서히 쇠약해지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이 바로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들을 짓밟겠다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아수르를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이 굳이 꼭 아수르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바사국 페르시아를 사용하셔서 결국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시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의 땅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벨론의 왕의 후손들도 기억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그 노래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바로 이것이 아수르에 해당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도 같이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멍에가 떠나고 어깨에 있는 짐이 벗겨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왔던 9장 4절 말씀과 10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데요. 9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라는 9장 4절 말씀과 또 10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죽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진 멍에와 어깨에 지어진 짐은 하나님께서 벗겨내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1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수르의 포로에서 그 아수르의 포로라고 하는 멍에가 벗겨지게 되죠. 그리고 강압적인 통치와 그리고 노예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보게 되면 마지막 날의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날에. 자,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세상의 영광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멍에와 짐을 벗겨주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해 정하신 하나님의 경영이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열방을 향해 편손이라고 26절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경영, 그리고 열방을 향해 편손. 이 주제가 바로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영광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권력과 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을 보시게 되면 온 세계를 향하여 그 열방을 향하여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바벨론과 아수르를 뜻하고 또 바벨론과 아수르의 멸망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과 오만의 상징인 이 바벨론과 아수르는
하나님께 맞서지만 이들을 향해 펴신 하나님의 그 손은 반드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힘도 하나님께 맞서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실 것인데 누가 감히 그것을 방해하고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드셨는데 그 손을 다시 내릴 자가 있겠느냐? 아무도 높이 드신 하나님의 손을 내려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7절에도 보게 되면 경영과 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경영과 손은요,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뜻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 이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온 땅과 열방에 대하여 계획하신 일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계획과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계획과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죠. 궁금하죠? 맞습니다. 궁금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리스도인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자꾸 힘든 삶을 살아가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자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확장하기 위해서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된 상태로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98%밖에 하나님 안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2%는 너희들이 함께 채워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선동하는 거죠.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하면 잘못된 얘기고 잘못된 표현이라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그 말을 자꾸 쓰시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신뢰가 없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2%를 더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완전한 상태에서 완성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 필요 없고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원망과 비평과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다가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리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원망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불평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광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광야에서도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더니 맨날 메추라기만 주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자주 나오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타락한 미션을 가진 인간은 모든 것을 만족하지 못하죠. 특히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더더욱더. 그리고 하나님같이 신이 되고자 했던 그 인간이 얼마만큼 더 만족을 하겠어요. 만족하지 못하게.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것을 인해서 신이 더 빠지고 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붙들고 계세요? 성령께서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 영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리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좌절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감사와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 감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뜻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기대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 소유에 대한 계획, 우리 우정에 대한 계획,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저에 대한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 무척 기대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허락되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또 귀한 삶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삶이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 나에게 허락된 그 하루의 삶이 얼마나 짧겠어요. 얼마나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겠냐고.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라고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나태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다시 붙들어서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허락됐으니 우리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매일매일 기뻐하세요. 매일매일 살아있음에 기뻐하시고 매일매일 허락하신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언제나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기쁨을 감사함을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